어, 제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이거 아시지요? 동상이몽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 이게 한자가 두 개는 날라갔네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말이 달라서 우여곡절 겪는 모습, 그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예능 프로가 동상이몽입니다. 이 동상이몽이 재미있는 것이 이 동상이몽의 MC가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명이 누구냐 하면 한 사람은 김구라 씨고 한 사람은 서장훈 씨인 거예요. 둘 다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둘 다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이 어, 결혼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거죠. 저렇게 하면 실패한다고. 같은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같은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데 같은 침상에 누웠지만 다른 것들을 바라고 같은 침상에 누웠지만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가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일 겁니다. 근데 부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이 위태로운 일들이 사실은 부부 사이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겠다고 영접한 뒤에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중에도 이 위태로운 동상이몽의 관계들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장소의 배경은 나사렛 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에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예루살렘 다녀오셨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태어난 지 2년 이하 된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던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애굽에서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나사렛에 가서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12살 때에 예루살렘 다녀오신 일도 이 나사렛이 배경이 되는 거고, 거기 같이 살던 이웃집 아저씨, 형, 누나, 뭐 동생들, 그 같이 친구들 같이 있는 동네가 나사렛이신 겁니다. 이 나사렛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기 전에 벌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나사렛의 그 주변 갈릴리 지방에 이미 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시다가 공생애가 시작될 때쯤, 우리가 아는 공생의 첫 시작이 언제냐 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세례를 받는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긴 여행을 하신 겁니다. 나사렛에서 출발하셔서 세례 요한이 세례 집회를 열고 있는 요단강까지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섯 제자들, 미리 만난 다섯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고, 그런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공생의 가운데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거기서 한 8달 정도로 머무셔요. 그 8달 정도 거기서 머무시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신 거죠. 여러 가지 특별한 기적들, 상식을 초월하고 또 합리한 것을 초월한 기적들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셔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 중에 예수님의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 나가게 되고, 그렇게 그 소문이 예수님보다 먼저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다가 수가성에 들려서 그 남편 다섯이나 있는 여자 만나시고 가버나움에 들렸다가 나사렛, 자기 고향 어머니가 계신 그 동네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첫 설교를 하시는데 나사렛에서 이제 설교하시려고 성경을 달라 그러고 말씀을 읽으시는데 그 말씀이 4장 18절에서 19절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이 말씀 읽기 전에
회당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는데 예수님보다 뭐가 먼저 도착했다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소문이 먼저 나사렛에 도착했고, 사람들이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책에 이렇게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직접 읽으신 겁니다. 성경을 읽으셨는데 말씀에 이렇게 보면 18절 옆에 보면 빨간색 앞에 기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기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역은 각 주에 가서 찾는 거예요. 제일 밑에 그 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기억 있고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이사야 61장 1절 이하라고 써 있어요. 보고 계시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700년 전에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이들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망하게 된 그 백성들, 그 억눌리고 그 가난하고 그 헐벗고 눈멀고 자유를 잃어버린 그 자들,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렇게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할 때가 있을 건데 그때가 주의 은혜의 해가 다가오게 될 거다 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 읽고 난 다음에 다 읽고 이제 본문 읽었으니까 설교가 시작되잖아요. 그 설교 중에 예수님 21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가 오늘 지금 너희 가운데 응답되었다 하신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뭐예요?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었다가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까지 걸린 시간이 70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눌려 있었고 가난했었고 억울했었고 눈먼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 백성들 당신의 아들인데 눈멀어 있고 당신의 아들인데 억눌려 있고 당신의 아들인데 구질구질 궁생맞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는 아비의 마음이 700년 동안이나 묵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아픔 때문에 슬픈 것보다 그것을 지켜보셔야 됐던 아버지의 슬픔이 훨씬 더 큰 건데 그게 때를 기다리느냐고 700년이나 묵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감격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무 기쁘고 이게 얼마나 특별한 말씀인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막 그런 감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조금도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기쁜데 백성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눈 마주쳐서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아무도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 한 번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좀 맡겨보고 싶은 생각이 꿈이 제게는 있어요. 안수 집사님들,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실 분들, 이제 직분을 받아서 권사님이 되시거나 기도하고 있기로는 내년에는 장로님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장로님들은 준비하셔야 돼요. 한 번은 여러분들 설교시킬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실 거예요. 아, 사람들이 진짜 내 말 안 듣는구나. 이게 별로 높이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 교회 강단은 그렇게 높진 않아서 여러분들 폰 보고 있는 거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눈은 마주치고 있어도 딴 생각하고 있는 게 진짜 귀신처럼 알아요. 아니 보여요 그게. 이게 보려고 해서 봐서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 거슬려요. 딴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 집중하고 있지 않. 앞에 서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아는 거예요. 이 답답한 마음을 장로님들과 나누고 싶고 앞으로 안수 집사님이 되실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꼭 한 번씩 제가 설교 한 번씩 다 시켜볼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예배 잘 들으시겠지. 아무튼 뭐 설교자가 누리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또 조금 있기는 해요.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자기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직접 말하기 전에 설교를 하시다가 설교를 뚝 끊으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이 생각하고 있지? 이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셔요.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거 2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인데 누가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잠깐만요. 여기 반쪽인데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나한테 이런 얘기 할 거야. 무슨 얘기 할 거냐 하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의사가 가진 그 기술로 누구부터 고쳐야 돼요? 자기부터 고쳐야지. 근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네가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 아니라 뒤에 이어서요. 시작.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너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지? 내가 여러 가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들, 올라오면서 했던 일들, 가버나움에서 했던 일들 그거 기대하고 있는 거지. 야 우리가 알던 그 친구가 우리 친구 아들이 우리 옆집 아주머니 아들이 그렇게 용한 사람이 됐다며. 병 다 고친다며. 그 사람 만나면 귀신도 다 쫓겨나간다며. 그 사람 만나면 안진병이 일어나고 손 마른 사람도 낫게 된다며. 그 사람이 내 친구 아들이라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내 친구 내 친구 형이라는 거 아니야. 내 친구야 내 친구.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 생각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 하냐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가 이제 곧 베풀게 될 이 설교 시간을 잠깐 참고 나면 관심도 없고 깊이 들을 생각도 없지만 이 설교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가 행할 성령 집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가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아픈데, 우리 집 가난한데, 먹을 거 없는데, 우리 엄마 아픈데, 우리 아들 아픈데, 뭐 우리 아들 귀신 들렸는데, 뭐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 생각하냐고 내 말 안 듣는 거지. 하고 있던 예수님이 하던 설교를 멈추고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기적을 기대하고 있나 본데 여러분, 기적은 그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렙다 가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에 있었던 일인데, 엘리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슬과 비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넌 이 가뭄에 죽으면 안 되니까 저기 요단강 옆에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릿 시냇가에 가면 거기 물이 마르기 전까지는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보내줄 테니까 너는 다른 사람 다 굶어 죽더라도 넌 거기 가서 물 먹고 거기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과 고기 먹고 거기서 있어. 엘리야가 아멘 그러고는 이제 그릿 시냇가에 가요. 그릿 시냇가에 가서 그 떡과 고기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들 먹고 연명하고 있는데, 이게 가뭄이 지금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 계속되니까 물이 점점 쫄쫄쫄쫄 둘더니 끊어진 겁니다. 이미 요단강에서 내려오는 물은 전부 다 갈릴리 호수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호수의 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흘러 넘쳐서 흘러나갈 물이 없는 거지. 그렇게 물이 말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시돈 사람들이 사는 땅에 거기 사렙다라는 곳에 과부 한 사람 준비해 놨으니까 거기로 가. 그래요.
가라 그러시니까 이제 엘리야는 순종하는 사람이라 가지요. 가서 보니까 사렙다라는 동네 도착하니까 웬 여자 하나가, 딱 보니까 과부야. 이 여자 하나가 땔감을 줍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가서 말합니다. 나한테 물 한 잔 주겠냐? 지금 뭐예요? 가뭄이에요. 이 말부터가 사실은 염치가 없어. 그 말씀 중에 보면 이 시돈 땅에도 가뭄이, 비가 안 오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뭐 달라 그래요? 물 달라. 물 한 모금만 달라 그래. 근데 이 여자가, 이 과부가 다른 말, 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물을 달라 그래? 차라리 돈을 달라 그래라. 그래야 되는데 이 사렙다 과부가 물 달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물 뜨러 갑니다. 이렇게 돌아서서 땔감 줍다가 돌아서서 물 뜨러 가는 여자를 향해서 엘리야가 한마디를 더 해요. 이왕 물 떠오는 김에 떡도 좀 가지고 와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가다가 멈춰서 돌아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게 먹을 떡이 있으면 내가 지금 벼락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이게 공동번역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진짜로 없다고. 내가 만약 떡 남았으면 지금 내가 이게 떡 있다는 거, 떡 없다는 게 거짓말이면 지금 내가 여기서 벼락 맞아 죽어도 좋다고. 지금 가루 한 움큼 남고 기름 몇 방울 남았는데 지금 일대감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마지막 구워 먹고 나 아들하고 그거 먹고 죽을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는 거 진짜 힘들어요. 염치 없어야 그 일을 잘하네.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성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 너무 가난한데 헌금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알고 배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시간에 11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 않고 심고 거두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면서 복음 받으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여기 힘든 거 아는데 헌금 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자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려니까 염치가 없어. 엘리야가 저보다 훌륭한 게, 진짜 훌륭하신 게 그 사람한테 가서 물 달라고 말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떡도 달라 그러시는 거야. 달라 그랬던 거야. 엘리야가 진짜 능력 있어요. 진짜 믿음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말하기 전에 비 안 오고 물 안 올 건데 네가 만약에 이 말에 순종하면 네 가루 그릇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거고 네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근데 웬일인지 이 사렙다 과부가, 여러분 마지막 먹고 죽을 거, 우리 지금 생각에는 먹고 죽느니 순종하겠다 그렇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먹고 죽을 마지막 음식에 그걸 누구랑 나눠요? 먼저 달라 그러지만 사실은 먹고 3명이 나눌 만큼이면 그거 마지막이라고 말 안 했을 것 같잖아요. 한 조각 겨우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가서 그 한 주먹 남고 몇 방울 남은 기름으로 정말 떡을 구워서 이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 놓냐면 그날부터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내가 원래 계획하던 건 마지막 남은 건 내가 먹고 아들 먹고 죽어야지. 근데 그 계획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가 엘리사 때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승천하고 이제 엘리사가 사역할 때인데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네요.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은 그 나라의 제일 용맹하고 제일 지혜로운 장군인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리니까 그 나라 왕이 나병 걸렸으면 쫓아내야 되고 격리해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전쟁포로 여자애 하나가 이 나아만한테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인데 그 사람이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내 주인이 거기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왕이 써준 소개장, 사실은
핍박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나아만이 그 왕의 소개장을 들고 왕을 찾아온 거예요. 왕이 찾아오니까 이 나병은 고치는 병이 아니잖아요. 이게 걸리면 죽는 병이지 걸려서 고쳐서 낫는 병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왕이 옷을 찢고 난리나 죽었다 끝났다 우리가 망할 핑계를 준 거지 저것들이. 그러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나한테 보내라고 그랬더니 나아만이 이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 나아만이 왔는데 문 앞에 나아보지도 않고 뭐라 그러냐면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래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가 이 조그만 나라 선지자면 선지자지 왕도 지금 나 보고 나서 벌벌 떠는데 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와서 지네 하나님 이름 부르고 손을 흔들고 내 상처에 손을 얹은 다음에 만져서 고치든가 해도 시원할 판에 열받아 죽겠는 거야. 안 해. 우리 땅에 가면 더 깨끗한 강이 없나? 사실 요단강이 그렇게 깨끗한 강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게 물이 많은 강도 아니거든요. 그냥 가겠다 그러니까 옆에 부하들이 막아선 거예요. 더 어려운 거 시켜도 안 하겠냐고. 돈을 더 많이 내라 그래도 안 주겠냐고 지금. 그랬더니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웬일인지 부하들의 말을 들어요. 가서 요단강에서 씻지. 원래 계획은 뭐였어요? 열받아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 걸 내가 안 보고 가서 내가 씻고 죽든지 그냥 죽든지 죽겠다고 그냥 가려던 사람이 웬일인지 마음을 바꾼 겁니다. 원래 생각을 바꿔서 그래 그럼 한번 씻어라도 보지. 그리고 7번을 씻었는데 7번 씻고 나니까 깨끗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기 계획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데려다가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해서 부자도 돼보고 병도 고쳐보고 귀신도 쫓아보겠다 한 사람은 이거 못 누리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포기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기적을 만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설교를 우리 한참 설명해야 이거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설교를 나사렛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너무 열받은 거예요. 듣자 하니까 우리를 뭐라 그러고 있고 기적은 안 베풀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여기서 같이 죽자. 이 한심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심한 일들이 나사렛 사람들은 좀 불리하기도 했어요. 친구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어릴 때 예수님이 부모님 밑에 부모님을 잘 받들고 순종하며 살던 모습을 본 거지.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선지자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부터 봤다면, 그랬다면 예수님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어린 시절을 다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좀 불리하기는 했어. 근데 불리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게, 이 나사렛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가버나움 사람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난리를 경험하시고 나서 아예 그 식구들하고 함께 이사를 가요. 나사렛에 어머니가 살고 계셨잖아요. 그 형제들과 함께 집을 옮겨 이사를 가요. 가버나움으로. 근데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 가서도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죠. 베드로의 어머니가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었는데 그 장모님도 고쳐주고, 이 장모님이 병에서 낫고 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살방도가 생긴 거 아니에요. 살방도가 생기니까 어스름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귀신이 쫓아가더니 나가더니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압니다 하는 고백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밤을 꼴딱 세워 내고 나서 새벽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 그 사람들을 떠나셨던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신 겁니다.
42절 말씀이요.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잘못 썼네요.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슥 하고 사라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겁니다. 찾아다녀서 찾은 거예요. 새벽녘에. 아유, 드디어 찾았다고. 근데 왜 찾아왔냐 하면 다른 동네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시게 하려고. 우리의 전속 치료사로, 우리의 전속 선지자로, 우리의 전속 도깨비 방망이로 우리 가운데, 딴 동네 가지 말고 먹을 것도 좀 주고 집도 한 채 주고 연봉도 적당히 책정한 다음에 할 테니까 여기 계시라고. 정도는 좀 달라요. 아까 나사렛 사람들은 열받아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죽이려고는 안 해. 그 정도까지는 아는데 그 정도 권리도 없었거든. 그렇게는 했는데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나사렛 사람도 그랬고 가버나움 사람도 그랬고 여러분들과 저는 아니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동상이몽이 위험해요. 위태롭습니다. 이게 위태로운 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동안에 어떻게든 같은 꿈 꾸도록 만들어야 돼요. 같은 침상에 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어떻게든 같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3년 계속 같이 계셨잖아요. 계속 가르치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진짜 이야기들 중에 한 자기가 뭐였냐면 내 살이 너희들에게 참된 양식이 돼야 되고 내 피가 너희들에게 참된 음료가 되어야 돼. 근데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그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고 따르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내가 어떻게 받아 먹어? 이해할 생각도 없고 물어볼 생각도 없이 그저 안 되겠다고 말해요.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이 했던 베드로의 생각과 똑같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참된 음료, 예수님의 참된 양식을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어려서 못 따라다니겠다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부터 막 떠나가는 거예요. 막 떠나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막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을 너희들의 도깨비 방망이로, 예수님을 너희들의 마음대로 너희들의 위로하고 치료하는 사람들로만 이렇게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묻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따라주지 않을 거라고. 나는 계획되고 준비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지나야 되고 그 길은 내게 순환과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될 거라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될 거라고. 너희들이 원하는 길을 내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따라와야 된다고. 이거 하기 싫어서 너희도 갈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말한 거예요. 같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음식,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혹시 새 음식은 얻을 수 없게 될 거고 혹시 이런저런 혜택과 이런 것들은 얻지 못해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기 있어야 되는 줄은 제가 알았으니까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12제자들은 앞으로 못할 거지만 이게 결국 도망은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그러니까 기적은 언제 경험하는 거냐면 내 고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 이끌어가게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다면 애초에 정신 차려서 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해도 안 돼요. 나사렛 사람들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거든. 아니, 죽일 각오를 했거든. 이거 안 되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거 하나는 해야 돼 하고 말하는데도 예수님 그거 안 돼 거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보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쿨하게 오케이 너 죽는 걸로 하실 거라고요. 가버나움 사람에게 잡혀주지 않을 거라고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고 선지자를 죽였던 사람들이라고 정죄하시고 그들 가운데 떠나 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도구로 삼아서 어떻게 좀 뭐가 좀 해보고 싶다면 차라리 절에 가보세요. 거기가 더 영험할 수 있어요. 차라리 어디 용한 굿땅에 좀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거기 영험한 데는 힘이 있을지도 몰라요. 열심히 하면 잘 들어질지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 예배 설교 준비 맞춰놓고 이제 산에 갔는데, 아니 제가 산에 가면 조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전 전에 가면서 음악을 듣거나 이거 안 하고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아저씨 이게 가는데 여기 벌 키우는 데를 지나가는데 불경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저 벌 치는 분이 이 불자신가 보다. 그래서 불경하는 걸 틀어놨나 보네. 이거 빨리 지나가면 괜찮겠지. 근데 지나가는데도 계속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어디서 나나 봤더니 옆에 가는 아저씨가 그 불경하는 거 틀어놓고, 그 아저씨하고 떨어지냐고 얼마나 바삐 걸었는지 다리 아파 죽는 줄 알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우리 말씀 그렇게 사모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안 듣는데 차라리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예수님 사용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 애초에 정신 차리세요. 딴 데 가세요. 내 거 포기하고 예수님이 뜻대로 내 삶이 사라지는데, 그 내 예수님의 뜻대로 사라지려는 삶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거 치우시는 게 기적 아니에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쯤 됐으면 이제 포기할 때도 됐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으셔야 돼. 예수님에게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수석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대로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기 길이 있는 줄도 몰랐네. 저기 바다인데요? 바다인데요? 그러고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가는 세월들 하루 늘어가면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들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 뚜렷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